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말씀을 이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주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진정한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유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 교회의 모범된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신앙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수없이 듣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신앙적으로 사랑이 뭐고 소망이 뭐죠? 라고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막상 이 설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3대 덕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우리 신앙 인격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이 잘 자라야 되고 또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세 덕, 신앙생활의 3대 덕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이 골로새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함을 이룬,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소망의 모습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특별히 교회가 크다 적다, 또 우리 교회 시설이 어떻게 잘 돼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전 교회적으로 참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다, 이런 평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순회에 전도를 하지만은 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두란노 서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2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육을 하듯이 2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많은 일꾼들이 세계 곳곳에,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아주 귀한 한 인물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그는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던 사역자고, 에바브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로부터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런 창설자고 또 그곳에서 잘 목양을 했던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 근처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00여 마일 남짓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남쪽에 책망받은 교회, 덥지도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이 바로 근처에 있고, 또 히에라볼리 온천수가 나오는 그런 세 지역이 함께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그 일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지역 도시 사람들이 많이 에베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인데 뭐 공부를 위해서였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을 위해서였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에베소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헌신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그야말로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인 암흑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탄생을 하고 바울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에바브라 한 사람이 보여준 복음의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보여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에베소서에 목회하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모교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동족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오랫동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달라.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훈련받았던 에바브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아마 이런 고난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바울은 그로부터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애매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세운 교회, 또 자기가 훈련한 일꾼들이 세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감옥에서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양육한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이 점점 자기가 발딛지 않은 곳에도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편 바울의 마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도 그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자기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아마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염려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세 권을 포함해서 네 권이 바로 옥중서신이죠. 지금 몇 주 전부터 새벽 기도에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교회의 목적은 이 모든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진 세상에 왜곡되고 타락한 이 환경들,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고 통일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그런 사상들,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도 이 동쪽에서 큰 에베소에 가자면 이 골로새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온갖 거짓 철학 또 이단 그런 사상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얻은 새 생명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는 대로 그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개가, 이 알고 아는 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단어가 바로 골로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키워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암과 삶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만물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함께 쓰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영광스러운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서신의 수신자인 이 교회에 대한 인사가 나오죠. 간단하게 서신마다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뛰어넘고 오늘 3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인사 다음에 바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언제나 감옥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말씀이 안 뜹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배운 이 에바브라가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잘 선다는 것도 기쁘겠지만은 오히려 나를 통해서 훈련받은 주님의 일꾼이 정말 나와 동일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보람이 있고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해준 골로새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가 잘 보일 줄로 압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이 세 가지의 정말 신앙생활의 귀한 덕목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합해서도 잘 성숙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새 동목이 고루고루 모든 지체들이 고루고루 잘 성장하고 발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도 온전히 전체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참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다,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확신을 믿음이라고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항상 우선이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모든 동일 본체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교회의 가르침, 이 교리들을 우리가 달달 외우는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갖고 있다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고로스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때 루터조차도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이 복음과 어긋나 있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천대를 했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 행위는 믿음에 준한, 믿음에 따른 행동,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 이런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 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서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전가시켜서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어 치르게 하신 것.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고백이 그대로 따르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좀 잘 아실 것입니다. 세례받았다고 또 당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냥 확인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또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이 더 공고하게 될 수는 있지만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것이 그냥 구원을 확정하는 그런 정서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고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이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같이 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믿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바바를 통해서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가 듣는 그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에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서신이 쓰여지기 수년 전에 사실 이 지역에는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의 황폐하다시피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교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앞부분 다시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나 내가 속한 특별한 그룹만을 편애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성도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이 필요하면 아깝지만 떼어 나눠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 속에도요, 내가 사랑할 사람 또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 놓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별해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무의식 중에 사실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어떤 사람을 우리는 지나치게 잘 대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싸늘하게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사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결코 어떤 사랑도 받아서는 안 돼,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정말 우리가 서로 볼 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또 일찍 예수를 믿었고 더 많은 직분을 정말 애써서 감당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또 나는 당신과 달라 차별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사실 동일한 위치에 있던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우리 윤리적인 얄팍한 윤리적인 잣대로 서로 재단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죄 없는 거룩하신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하나같이 죽어 마땅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때 좀 더 또 좀 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 죽을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 희생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극에 어느 몸종이 사또에게 아주 몹쓸을 당하고
계속해서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매질을 해서 이렇게 형벌을 주는데 마침 그 왕비가 지나가다가 개입을 한 거예요. 들어서 그 사또 악행을 안 그에게 아주 호통을 치니까 그 종이 오히려 뭐 그때는 왕비인지 몰랐겠죠. 제발 가시던 길을 그냥 가라고, 제 일에 좀 끼어들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한마디 하고 양반이니까 지나가면 그만이겠지만은 앞으로 내가 저 사또에게 당할 일이 얼마나 정말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그 왕비가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봤어요. 이미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종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고관대작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그가 인생에 끼어들었을 때 사실 완전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그 몸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었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한계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모범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지금 바울 일행에게 지금 고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얼핏 이해하기로는 성령 안에 있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원래 바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줬다 그럽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에바브라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겠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랑이에요.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힘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인격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헌신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 힘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더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이 교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였다는 것.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진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음으로 생겨났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무한한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뭡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높은 지에 올라가서 남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명성을 쌓아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이
마지막 주님이 세상을 회복하고 완성할 때에 그 천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거기서 누리게 될 축복들을 소망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교회 성도들은 서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했기에 이렇게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상금, 하늘에 저축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늘에 비축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썩어질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비축할 수 없는 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시간, 관심, 노력, 정신을 어디에다 쏟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과연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목숨과 생명까지 죽어도 바꿀 만큼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라면 내가 지금 잘못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목숨과 생명을 주고도 다 바꿀 만큼 가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대구 근교에 이 금광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을 지은 분의 가까운 친척이죠. 이게 성도님이었어요. 이 불교를 섬기는 분들은 이렇게 최고의 헌신이 뭔가 하면 자기의 사제를 틀어서 절을 지어가지고 이 부처님에게 공양한다 그러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제를 다 틀어서 절을 지어서 여러분 부처님에게 드림으로 일생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공덕을 쌓기를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년에 연약해지면서 질병이 오고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석에서 밤만 되면 무슨 검은 물체들이 지금 창을 타넘고 와서 자기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고 가족들에게 막 밤만 되면 소리지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친척이니까 듣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교회 우리 목사님들에게 와서 좀 같이 신방을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분은 이 절까지 지은 불도가 센 분이니까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부목사님들 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정말 얼굴이 새카맣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근심 걱정에 쌓였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밤만 되면 시커먼 놈들이 창을 타넘고 와서 나를 저승으로 끌러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극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어디 갈지를 아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갔는데요, 한 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 친척분이 그 다음 날부터 깜깜한 밤에도 잠을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몇 년 후에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일생 선한 일, 어떤 공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성공을 완성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직금을 붓습니다. 달력에 아주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면서 만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또한 최고의 인생 성공이라는 줄 아는 분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사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유일한 소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회복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다 확실하게 나타나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성도님들은, 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런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덕목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잠시 잠깐의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하늘나라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민권과 또 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일체 사랑으로 주님을 전념시키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